어, 오늘도 도가 무엇인가 마침 참 찾아와서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냐?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냐? 물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살길 다 바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나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냐? 나아가서는 사람들은 항상 혼자만 살 수 없는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잘 살면서 또 너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이제 아침 예불을 마치고 그날은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행을 가려고 이제 막 이제 좀 조그만 배낭 하나 짊어지고 이제 지팽이 짚고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집을 나서려는데 이 차가 쑥 들어와요. 조금만 길이 어긋났으면 서로 못 만날 길인데도 들어오면서 차 문을 열면서 끄떡 인사를 해요. 봤더니 백수예요, 백수. 백수라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백수 탈출의 1권, 2권, 3권을 쓰면서 이 백수라고 하는 친구가 그동안 그 자신이 살아오면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항상 무언가 고파해요. 고파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좀 절에 찾아오는 거죠. 근데 오면은 제가 때로는 옆구리도 한번 주워 맞기도 하고 대가리도 한번 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물건을 만들어 가는 어떤 과정이죠. 내가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처럼 옆구리 치고 대가리 친다니까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물어올 때에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아서 요거는 옆구리를 쳐야 되겠다. 요걸 한번 다리를 걷어야 되겠다. 이럴 때마다의 그 말의 표현입니다. 이제 백수라고 하는 이 친구는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리고 집안 대대로 경상도 저쪽 동해안 쪽에 어촌에 살던 아주 옛날로 말하자면 이제 집성촌에서 이제 살았던 친구죠. 봤더니 진짜 이름이 백수예요.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수 탈출을 내가 쓰면서 참 나와는 어떤 기이한 인연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의 이름도 백수 탈출로 지어서 1권, 2권, 3권을 제가 이제 출간을 해냈죠. 요것이 벌써 거의 한 17, 8년, 거의 20년 다 돼간 일입니다. 그래 이제 백수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강아지 대롱이를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이름이 대롱이에요. 말하자면 이 녀석이 아주 순한 종자인데 참 직구죠. 순놈이라서 말 안 듣습니다. 지가 뭔가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봐요. 나하고 아주 어쩔 때는 한번 뜨자고 하는 정도로 딱 아주 그냥 아주 고집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하자면 산에 가자고 해서 이제 참 목줄도 풀어주고 이 산에 입구에 막 서는데 이제 이 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빠꾸에 내려왔죠. 이제 이렇게 집으로 오니까 우리 대롱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산에 가려다가 왜 사람 우리 개하고 놀리는 겁니까? 이런 어떤 표정이에요. 그래서 야 인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나섰던 길인데 백수한테 물어봤죠. 나 지금 산에를 가려고 하는데 같이 좀 잠깐 우리 객산 너머 쪽으로 한번 바람 쐬고 오자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이제 일행이 하나 늘었죠. 그랬더니 우리 강아지가요
정말 살판 난 겁니다. 그냥. 뭐 클러주면 지가 아주 동네 대장이거든요. 그래 이제 산하고 이제 그 개하고 백수하고 나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참 올라가면서 물어봤죠.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걸음을 낸 것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나? 내가 이제 쓱 웃으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도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나름대로 많은 세월 해왔지만, 이거 도무지 알 듯 말 듯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도라고 하는 것이 딱 떨어져 있는 어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집었다 놨다는 것처럼 명확하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도를 알고자 하는 하나, 도가 어떤 형상과 어떤 수행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전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도라고 하면 천하대도가 있고 또 소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대도는 무엇이냐? 대도는 천지의 덕을 알아서 자연의 사시에 순응하며 자연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대도수련의 1차의 수행 방법이다. 너도 이제 그동안 우리 백수 나한테 찾아오면서 많은 시간 내가 자연에 대한 얘기, 어떤 때가 되어야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것저런 것들을 얘기했지. 어떤 학문이나 학술적으로 문자상으로 어떻게 일러주는 것은 그것은 소도에 속하기 때문에 대도를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자나 이론 또 말로써 하는 도는 그건 가치가 없고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내가 이제 백수한테 그런저런 얘기를 해준 거죠. 야, 네가 뭔가 문자나 어떤 글에서 뭔가를 도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천하의 대도란 문자를 초월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라고 석가모니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자로도 절할 수 없고 배우고 익히는 것, 말로 하는 것, 그 따로이 전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대도의 가장 근간이거든요. 그러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그 뚝딱뚝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를 깨쳤다고 해서 내가 그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글자를 깨친 거예요. 글자. 어느 글에 얽매여 있다가 그 글을 깨친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가 뭐 참 대도를 깨친 것처럼 말씀들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대도는 그렇게 해서 깨치는 게 아닙니다. 대도는 문자와 이론이나 교육에서 벗어난 것들을 그것에서 취하는 것이지, 문자를 해석해서 문자를 풀어서 내가 요 글자를 알았어 이거 가지고 도를 깨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아름의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하대도의 도를 왜 닦습니까? 왜 닦아요? 천하대도는 무병건강장수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세상을 살면서 천지의 이치를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병을 없애고 그리고 건강함을 위해서 천지의 자연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좀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 도인들의 그 뭐 신선이다, 뭐 선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이는 먹었으나 젊은이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도인들이고 옛날 선인들, 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대도는 이유불문하고 건강하고 병이 없으며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춥니다. 먼저 더러는 또 다른 어떤 변에 의해서 또 참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천하대도의 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일반인들이나 또 소도의 도인들처럼 그리고 뭐 비명사한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해줬더니 뭐 백수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요. 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내가 가장 천만이 그렇죠. 그거 당신이 내가 일러준 줄 알겠어? 주체 말이 그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상대가 어느 만큼 익혔느냐 급수에 따라서 되물어오는 게 있죠. 그것은 천양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일러준 줄 준다고 알겠어? 그러면 물어오는 상대가 자신의 급수에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도를 물어오겠죠. 또 우리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또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오는 사람들을 더러더러 봤지만 진정한 도가 무엇이냐 자체를 몰라요. 자체를. 그러니까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이렇게.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스님이 좀 생뚱맞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으나 천하대도는 소도와 같이 문자 이론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지의 자연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뭘 잘 알아야 돼요?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체의 각각 장기의 기능이나 그것들이 서로 영명활동을 하며 그들이 서로 음양과 오행으로 엮여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즉 기혈운동을 안다는 거죠. 전체의 우주의 그 운행과 사람의 인체 운행의 법칙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체 운행을 대우주의 운동이라고 하고 사람을 이제 인체의 운행의 법칙이 하늘과 같이 운행하기 때문에 소우주라고 그러죠. 대우주의 그 천체의 그 움직임, 북두칠성의 어른변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이고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거 뭐 기초죠, 뭐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각각의 마다마다의 계절마다마다의 몸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마다마다 우리가 온도의 변화를 본다면 어떻게 봄이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겨울을 하나 또 벗어 던지고 이제 옷을 좀 얇게 입죠. 그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긴팔도 필요 없으니까 반팔 정도 입고 살다가 또 가을이 되면은 또 역시 긴팔로 갑니다. 추워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에 순행하듯이 천지의 오행이 변하는 것을 알아서 그 때마다마다에 순응하는 것이 천하대도를 알아가는 준비기간이고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인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움직임. 그것이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생기는 것은 건강해야 내 몸이 편하고 병이 없어야 그게 편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당과 지옥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 합니다. 극락도 얘기하고. 그런데요, 그거 미안한 말이지만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여서 있다라고 말하겠지만은 그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즐거우면 그 자리가 극락이고 천당이고, 내가 지금 우울하고 좀 슬프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지옥에 빠져서
예. 사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응? 응? 온몸에 이 열이 막 난다. 그럼 우리가 뭐 다른 지역이 화탄 지역에 들어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천당과 지옥이다, 극락이다, 이런 것들은 예, 방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라도 방편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몸이 건강하려면은, 내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우리들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없죠. 건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장육부의 기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는 우리가 이제 장기와 장부를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오장은 간, 심, 비폐, 신이고, 육부는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를 우리가 육부라 그러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서 정신 기혈을 제대로 주관하고 있는 것을 알면 항상 우리가 신경 쓰고 건강을 스스로 지켜내야 하지 않겠어요? 건강 지킨다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주관하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만 취해서는 병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또 술이 자신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좋아서 사는 사람들은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또 누구의 말이나 또 소리를 들을 때에 자기의 어떤 받아들인 기분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화를 막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망가지는 거죠. 심장이 망가지기 전에 말하자면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망가지고, 물론 이제 나이 먹으면 좀 눈도 흐릿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라는 것이 나이 먹으니까 조금 좀 침침해지더라고요. 꼭 화를 안 내도. 그 마찬가지로 뭔가 화를 끓는 사람들은 그 심장이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단맛만을 취한다. 단맛만을 취한다. 저 음식이 참 맛있어. 근데 남들이 보편적으로 보기엔 그 음식이 달아. 그 단맛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뇨 걸리잖아요, 당뇨. 당뇨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위장과 비장의 기능이 망가지는 겁니다. 가장 중심부에 우리가 음식물을 취하면은 가장 먼저 위와 비장에 말하는 위의 저장이 비장으로 가서 이 각각의 그 장기를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는 역할을 못해요. 당뇨가 말하자면 이제 당이 너무 많은 걸거해서 당이 말하자면 걸러져서 영양분으로 가야 되는데 당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당뇨죠. 그 다음에 이제 참 자신의 어떤 기호식품에 의해서 계속 어떤 뭐 흡연을 하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폐가 조금 불편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 신장방광의 병은 오줌 짝대기의 문제인데, 이것은 스스로의 음식이 너무 짠 것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너무 싱거운 것에 의지해도 신장방광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히 사용해야 될 오줌 짝대기를 막 휘두르죠. 휘두르고 다니면 그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참 투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뭐 꼭 그래서만은 아니라도 그와 같이 어느 한쪽에 몰려 있으면 오장육부, 즉 오행의 기능이 한쪽이 뻐그러지게 되죠. 처음에 하나가 조금 망가지면
옆에에 말하자면 목이 망가지면 수가 도와주고 화가 도와줘서 이걸 조금 메꿔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심화된다면은 이 목이 망가지죠. 모든 장기가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하는 심장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의 혈액을 말하자면 순환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행상 화에 속합니다. 심장은. 그 다음에 간장은 위에서 영양소를 걸러서 주면 그 혈을 만들어서 그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혼을 담고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장혼궁이라 그래요. 장혼궁. 오행은 목이며 숫자로는 38목입니다. 그 다음에 비장은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맑게 만들어서 이 장기를 각각 보내주죠. 그 그것을 탁한 것을 맑게 만드는 그 작용을 말하자면 비장이 하고 있죠. 위는 음식물을 소화해서 함께 비장과 같이 우리 몸에 각각의 액이나 말하자면 그 정액을 보내주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인 토가 됩니다. 토. 그리고 어떤 토가 되기 때문에 5와 10이라는 숫자가 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폐는 생기인 산소를 들여서 우리 몸의 탁기와 사기를 빼내는 호흡으로 그리고 내쉬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생기를 들이고 탁기를 빼내는 그 기관이며 우리 몸의 36,000의 그 혈액에게 모두 다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폐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인체 중에 장기를 보면 폐가 무지하게 큽니다. 예. 그만큼 우리 몸은 산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기와 탁기를 빼내야 되는데 못 빼냈을 때는 몸이 좀 불편해지거나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폐는 우리의 혼백 중에서 혼은 간이 담당하고 있고 백은 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을 사수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방광과 함께 그 좌신과 우신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신장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 좌신과 우신 중 하나, 우신은 수화상제의 그 백색 근막이 있어서 심장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화기가 솟을 때는 어때요? 심장에서 수기가 쫙 올라와서 그걸 잠재우죠. 야, 너 너무 화기를 올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쫙 화기를 좀 제거해주고 조금 거두어가는 일을 하죠. 이것이 수화상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뭐예요? 수기가 충천할 때 뭔가 내가 어디에 충동을 느껴서 하고자 할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몸의 수기를 심장에 화기가 내려가서 쫙 또 말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참 구조가 신통해요. 예? 아주 신통합니다. 그래도 하여간 신장에 요즘에는 많으신 분들이 투석을 하시는 거 보면 신장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선천적으로
그렇게 좀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자신이 어떤 하고자 하는 내 스타일대로 내 멋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병들이 스스로 이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세상에는요, 남의 탓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만든 거거든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것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장과 폐, 비장, 간, 심장. 근데 육부의 그 행위는, 즉 육부인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는 기혈순환의 조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해서 그냥 운반만 하고 간단하게 어떤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심장, 간, 비, 폐, 신장, 이 5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부의 기능보다 이 5장의 기능이 아주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요것들은 수술하고 고쳐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부분들 이제 이 암을 좀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90% 이상은 암을 좀 이기고 있다고 봐야죠. 예. 이제 백수가 이제 산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오장 육부에 대한 기능도 얘기를 하니까, 아이, 뭐, 한의사니까 뭐 좀 많이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간과했던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에서 툭툭 튀어나가죠, 내 입에서. 한의학에서 안 가르친 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 물론 처음엔 쉽겠죠. 글자만 알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 안에 품고 있는 속의 깊은 뜻이 무엇이냐를 한번 볼 때는, 이거 조금 머리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백수가 항상 그렇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는 쥐고 싶고 갖고 싶고 알고 싶고 뭔가 이런데, 나하고 뭐 많은 세월을 지나왔는데도 진척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가끔 내가 옆구리 한 마씩 보고 쥐어주고 이제 뭐 다리 정강이다 한번 차주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뭐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질문을 되짚어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죠. 이제 내가 이제 그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사상체질론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분류해서 사람의 체질을 이제 말하자면 분류를 하죠. 사상체질을. 사상체질만 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이제 마침 우리 사주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사상체질이 아닌 구상체질에 대해서 써놨는데, 요거 넌 아느냐 했더니, 뭘 알겠어요? 모르죠. 내가 구상체질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산에 올라가면서 얘기를 해줬죠. 이건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들에서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야, 흠.